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같이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운명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의 운명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즉, 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는 이 맹인처럼 세상도 캄캄함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경은 이 맹인은 어떤 운명인가요? 우리 중에 아무도 맹인인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앞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인지 짐작만 할 뿐이지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알고 싶으시면 집에 가셔서 1시간만 눈을 감고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갑갑하고 불안하겠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정말 단 몇 발짝도 옮기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맹인이 되어서 하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저는 살다가 맹인이 된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눈을 떠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밤이 되면 밤하늘에 휘영청 떠있는 보름달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캄캄한 밤하늘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모릅니다. 형제의 얼굴도 모릅니다. 각종 아름다운 꽃들, 새파란 하늘에 도동실 떠있는 뭉게구름 본 적이 없어요. 그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맑은 물 속에서 헤엄치는 각종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이외에도 눈을 뜨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아름다움을 전혀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뭐만 할까요? 8절에 있는 대로 배고픈 것만 합니다. 배고픈 것만. 그래서 구걸하는 거지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자의 불쌍한 운명이 바로 세상의 운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빛이 없어 캄캄해졌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세상은 캄캄해졌습니다. 태양이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죠. 낮이 없어지고 밤만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헬라 사상에서 어둠이 의미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무지, 또 죄악된 행동, 그리고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어둠의 의미들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둠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의해서 종로로 타는 상태,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땅히 창조주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영적인 암흑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과 세상을 성경은 캄캄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캄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캄캄해진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분별할 줄을 모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어린 시절 밤에, 여름밤이면 집 앞에 나와서 친구들과 놀곤 했는데, 땅에 뭐 조그만 돌멩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돌멩이인 줄 알고 이렇게 집었는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개똥이었어, 개똥. 개똥을 돌멩이인 줄 알고 딱 집은 거죠. 그거 씻어도 이상 한 몇 시간 가나 하루. 캄캄해서 그것이 돌멩이인지 개똥인지 구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 채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날 밤에 불 속으로 날아드는 불나방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옳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인데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인 어둠 속에 사니까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 미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한 번도 참된 생명의 빛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조차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어두운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문학도, 연극도, 영화도, 음악도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캄캄한 데 있으니까 예술이라고 하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의 죄성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생명을 복제하려고 합니다.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이라는 학문이 유익한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침 이슬 같고 손바닥 길이 많은 짧은 인생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만 잘 살겠다고 싸우고 죽이고 열내고 화내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도 명예도 권세도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장차 다 불탈 것인데 그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이렇게 캄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이 캄캄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캄캄해진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캄캄함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어두움을 벗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이 3절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육신의 눈을 떴습니다. 그 후에 할렐루야, 영적인 눈도 떴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눈을 떴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거지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을 더듬으면서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가야 할 길을 똑바로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더러운 웅덩이에 빠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깨지고 다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캄캄한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우리도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먼저 빛을 보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을 보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낮에는 부끄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빛을 피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밤에 합니까? 도박하는 사람 밤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앞에도 마찬가지. 도둑질하는 사람 낮에 합니까? 도박하는 사람 낮에 합니까? 다 밤에 합니다. 육신의 정력을 쫓고 쾌락을 쫓는 사람들 낮에 그럽니까? 밤에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빛을 피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자기의 삶을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식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계속 어둠 속에 있으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멸망으로 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소망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다 썩어가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캄캄함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도 캄캄함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걸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들판에 어렸을 때 들판에 나가거나 개천에 나가서 몇 감고 물고기 잡고 이렇게 놀 때 큰 돌 같은 걸 이렇게 드러내면 여러 가지 벌레들이 있다가 그지요? 확 급하게 어디론가 사라지고 숨어버리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다 아시죠? 그것처럼 빛이 비치면 모든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그 자리에 새싹이 돋고 생명이 자라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꺼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을 받고 눈을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만물을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알고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캄캄함 속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소경이 아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똑같이 해야 할 일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뭘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입술로 증거하고 또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나의 말과 얼굴 표정과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이 일을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어제도 지금이고 오늘도 지금입니다. 지금이 일할 때입니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낮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일할 때입니다. 하지만 곧 밤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밤이 되면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썩어질 일에 마음을 뺏길 일이 아닐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완전히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다른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둠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그저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택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지가 좋아서 믿고 그것을 선택해서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좋은 데 가겠지, 잘 되겠지, 이 땅에서 복 받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리입니까? 사실입니까? 이? 왜 아무 반응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 속에 갇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행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도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또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려서 순종하면 안 됩니다. 반 정도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일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일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 이성을 초월하고 내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맹인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보냄을 받아 순종하는 곳에 맹인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구원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어두운 죄악길에 헤매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빛이 비추어 줬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맹인이 눈을 뜹니다. 스스로 맹인이라고 깨닫는 분들, 스스로 나는 맹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오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초청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영적인 눈을 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믿는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춰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그 캄캄함 속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값지고 영원히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 드리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취미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특기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명의 빛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